요한계시록 4장 5절 한 절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5절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일곱 등, 일곱 눈, 일곱 영입니다.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요. 계시록 이전에는 일곱 영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죠. 계시록에서만 이제 일곱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등과 눈과 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 아무 관계도 없는 말들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없죠. 예수님 말씀에는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온전케, 완전케 하신다. 근데 이제 그게 잘못 이해가 되든지 잘못 전해지면은 무오설 이런 것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게 맹신이 돼버리면요, 성경을 사람을 압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확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자 영감설 뭐 이런 교리도 있어요. 한자 한자마다 이게 성령이 기록하셔서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우리의 이해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의미가 있다 하는 믿음으로 일단은 대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등과 눈과 영, 이것은 각각 성경 말씀 속에서 따로따로 알 수는 있어요. 등 같은 거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할 초소 성소를 지어라, 그런 말씀하셨죠. 성소를 짓는데 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등. 이 등. 그러니까 등은 등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때는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아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죠. 구슬 하나를 얻는 게 구슬, 진주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꿰어야 보배그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건 자기에게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하면 뭡니까?
그림의 떡이 그냥 예? 자기 것을 만들어요. 자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의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느냐 하면은 구슬을 모은 것을 잘 꿰어서 목걸이로 착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을 막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일곱 등, 눈, 영이지만 이게 하나의 구슬이란 말이에요. 잘 꿰어서 이게 뭘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목걸이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목걸이 만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길 원하면서 실제가 되는 걸 모르니까 못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각자 다 애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구슬을 막 자꾸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집한 구슬이 어디서 꿰어지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꿰어지게 되잖아요. 예?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수집을 잘 구슬을 수집을 많이 하셔서 이게 예배 참석하셔서 말씀을 경청하시면 구슬을 꿰야 돼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미래적인 사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 복된 미래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미래만 좋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현실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이 현실에서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천국을 살고 영절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런 약속도 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잘 준비하면 그 미래를 이미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신경 쓰면 그게 다 오늘과 내일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고 소유하고 누리고 풍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잘 수집한 구슬이 목걸이로 잘 꿰어져서 목에 걸면 그게 아름답게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의 의미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제목이 나타내는 거 있죠. 등, 눈, 영.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거예요. 이것의 최종적인 모습이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건 미래적인 모습이죠. 예? 미래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 그러면 오늘 현실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인 거예요. 아멘. 나의 시대,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참된 교회 생활을 내가 이루어가면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시대에 내가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가 자꾸 울리는데 이게 악기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4장 5절 본문에서는 등과 영만 말씀해요. 예? 등불과 영만 말씀하는데 그럼 눈은 어디 있느냐? 예, 뒤로 가서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 안에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의 주님을 향하여 가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곧 땅에 거짓을 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앞에 뭐와 같이 있어요? 눈. 예? 이 눈은 어디의 눈이에요? 어린 양의 눈이죠. 어린 양이 상징하는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걸 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죠. 다른 데서는 일곱 눈 이런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4장 5절 말씀하고 이 5장 6절 말씀을 합치면 하나의 등식이 성립이 돼요. 본문에서는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고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이 일곱 영이죠. 그러면 뭐와 같아져요? 일곱 등불이 뭐가 돼요? 일곱 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셋이 다 같은 거예요. 일곱 등불,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영에 관한 것입니다. 예? 영. 그러면 이 앞에서는 성령 그렇게만 표현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왜 일곱 영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영이 일곱 개라는 뜻인가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개수로 생각하잖아요. 일곱 하면. 이건 개수가 아니라 강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그것의 7배가 세졌다 그 말이에요. 7배로. 예? 그 영의 능력이. 여러분 그 열왕기하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누가 먼저예요? 엘리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가실 때가 됐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가실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뭘 원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요구했을까요? 어떻게? 갑절의 영광. 예. 아이고 아주 훌륭하시네. 이럴 때 제가 제일 막 기분이 좋고 신이 나고 보람이 있어요. 자, 거기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9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엘리사가 구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당신과 함께 역사하시던 그 성령께서 자신에게는 갑절의 역사를 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라는 거 아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만큼 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그 시대가 힘들었다. 힘들게 됐다. 예? 더 악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시대가 엘리야 때보다 더욱 강력한 영이 요구되는 그런 악한 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7 귀신 들어와가지고 더 악해졌다. 이런 내용 아시죠? 자세히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다 기억합니다. 빨리 읽어드리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비유였어요.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사람의 상태로 좀 설명하신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개인의 상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여기다가 뭔가 이제 좋은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빈 채로 놔두면 이놈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 변화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 채워야죠. 기도 생활하고 이게 깨끗하게 해준 집을 이게 생명으로 채워가야 귀신이 못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게 비어 있어. 귀신이 거하기가 더 좋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자기 혼자 있을 땐 쫓겨났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놈 7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서 아주 또 둥지 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네. 이런 말 나와요. 예? 자, 근데 지금 그건 개인의 경우고 이 세상, 이 세대도 마찬가지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왜? 저보다 더 악한 놈 7을 추가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요구되는 때다. 예수님 때보다 지금은 더 강력한 영의 역사가 요구되는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 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등불과 눈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성경에 이제 나타난 순서를 보면 등이 제일 먼저예요. 등불.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내가 식양도 다 알려줄 테니까 알려준 대로 지어라. 거기에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8절이고 넘어가서 이제 쭉 지어가는데 등에 관한 거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여기 등잔에 대한
말씀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대한 건데 그냥 눈이 아니라 일곱 눈. 네? 일곱 눈. 이게 스가랴서 4장 2절과 1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일곱 등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런데 쭉 뒤로 가서 10절에 이 일곱은 앞에서 일곱 등잔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 등잔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 그 다음에 일곱 영은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계시록 4장 5절과 아까 5장 6절 말씀 봤잖아요. 거기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등불과 눈과 영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등불과 눈은 모두 영을 뜻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영을 각각 등불과 눈으로 상징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영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불의 기능, 역할이 있잖아요. 눈의 기능과 역할이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면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의 기능은 뭐냐면 드러내고 심판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 그래서 계시록과 앞에 1장 14절에 우리가 다 지나온 부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거 보면 그의 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눈의 기능은 바라보고 살피는 거죠. 예? 바라보고 살피고. 또 그래서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응시하신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근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응시하시겠어요? 지금 뭐 이게 내 곁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분이 우리를 응시하시는 통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응시하시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잘못하면 그런 말 하면 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아? 우리 속에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예? 잘못된 행위를 하면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아무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를 살피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자세가 있고, 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있고, 또 다른 거는요. 거역하는 거죠. 거역하는 응답하고 순종하는 응답이 경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먼저 이제 영의 지금 등불의 기능과 눈의 기능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영의 기능 먼저 말씀드리면 영의 기능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게 되고, 살게 된 영이 계속 살기 위해서 생명 공급이 주어지잖아요. 예? 그런 영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중간에 말씀드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응시하시고 이렇게 지적하시고 살피시고 드러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눈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한 거죠. 그러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공급과 관련이 있을까요? 심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심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드러내실 때 회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불못에, 그 불못을 또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유리바다라고 있잖아요. 예?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불로 채워진 거예요. 불로. 유리바다 그러면 바다 그러면 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물이 아니라 불이에요. 불바다예요. 불바다. 여기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유리바다로만 되어 있지만 뒤에 가서 이제 5장 뒤에 가서 보면은 그게 불바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이것이 유리바다가 있는 이유, 그리고 뒤에 가서 불못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불못이 있는 이유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은 우리를 드러내실 때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생명을 얻고 생명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생명 공급은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잖아요. 그 생명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음식. 그것이 만나와 생수 아닙니까? 네? 만나와 생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죠.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 맺히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까지는 치료가 되고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지금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환경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 회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공급, 그 생명을 살도록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변화를 이루게 되죠. 변화를 이루게 될 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보석. 이 보석은 돌의 일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어린 양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죠. 금방.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린 양. 그런데 사자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나요? 사자. 사자도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야 이해하죠. 그런 걸 하나하나 아는 것은 구술을 수집하는 거라 그랬죠. 사자를 모르시면 아직 거기에 대한 구술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돌에 대한 예수님과 돌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산돌이라고 표현돼요. 산돌. 너희도 예수님께 나와 산돌같이 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죠. 예? 모퉁이 돌. 당신을 돌과 돌은 무엇에 필요한 거예요? 건축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 등과 눈과 영과 관련 없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를 지금 알려드렸어요. 쉽게 아는 건 어린 양. 그 다음에 사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돌도. 그러면 사자와 어린 양과 돌 그러면은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네? 뭐 어린 양을 사자에 밥으로 주고 돌로 사자를 때려 잡았다는 건가? 상상은 자유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에 있어요? 건축. 네? 건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과 돌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모든 것이 건축을 향해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아는 것도 부활을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어서 건축을 이룰 때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네? 교리만 알아가지고 이게 부활주일이지 예배 잘 드리고 끝나는 게 그게 부활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부활절을 지킬 때 그게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생명으로는 모르고 그래서 부활의 삶이 자신의 삶에 없을 때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조금 옆으로 좀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갔을 때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 공급이 주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 변화는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성전 건축 재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복된 미래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구슬을 꿰어서 목에 걸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는 걸 체험하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현실이라고 그러죠. 현실이 실제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는 이 시간이 실제지만 그때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실제 되게 하려면 오늘 현실에서 바로 실제를 내가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을 말씀하는데 이 7영의 역할이 바로 이 둘을 실제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뒤에 예수님이 오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예수님은 뭘로? 성령과 불로. 그럼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여기서 딱 끝나면.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은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결과가 다르죠. 예? 결과가 다르죠. 우리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뭐가 되겠어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경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만 알고 있어요? 성령 세례만 알고 있다. 예? 근데 여기 말씀은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불 세례는 심판을 위한 것이다. 오늘 주님은 나의 삶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 거역하지 말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거역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세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합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그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죠.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근데 무엇을 도구로? 말씀을 도구로. 예? 성경에 일러스되 그랬잖아요.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좀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건 심판에 대한 거죠. 구원이 아니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에 엎드러진 시체가 되겠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 누가? 범죄한 자들. 그 범죄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고 그래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데 안식하길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심판인 거예요. 나쁘게 되는 것만 심판이 아니고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것도 심판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거역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불세례고 그러나 회개하여 돌이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생명 공급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심으로 보석이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시고 현실을 사는 동안에는 천국을 살고 명절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내세에서는 복된 운명을 실제로 누리게 하실 것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가 읽어본 대로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매달 그냥 풍성히 12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꼭 12가지만이 아니고 그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나무의 잎사귀는 뭐가 돼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되게 해서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다가 미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시는 것이 구슬을 꿰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드러내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이 생에서는 천국을 살고 명절을 누리다가 내세에서는 복된 운명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